요한복음 8장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일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8장 3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과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크신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를 어떻게 소유하며 어떻게 진리와 함께 살며 어떻게 이 진리를 간직하면서 주님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표현을 주장하셔서 주님만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기도 하지만은 변화를 주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쯤 들어있는가를 제가 일일이 세아려 볼 수는 없고 이 성경 통계를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109번이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요한이 쓴 성경 속에 진리라는 단어가 92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가 109번 있는데 약 90% 이상 요한이 그 서신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특별히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재판정 앞에 끌려와 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얘기를 다는 볼 수가 없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처음에는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신문을 하면서 묻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삼심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 네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다가 지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너 어떻게 했길래 여기 끌려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과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왕으로 왔다는 것을 밝혀주었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본다고 말하니까 여기 38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도 안 해주고 그 밑에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여러 번 신문에 봤더니 그에게는 아무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소. 내가 그의 잘못을 전혀 찾지 못했소.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왔다는 것을 사실상 빌라도가 간파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더 길게 나가지는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연구하거나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진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재판정에서 만났는데 그 만나도 그가 진리인 줄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끌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서 1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를 입으면요 아주 평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인생의 중대 문제인 죄가 풀리고 인생이 사는 목적이 열리고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가 인도한다는 말은 내가 진리의 좌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좌표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진리의 좌표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은요,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 오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샀어. 네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네 모든 인생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이제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죄를 씻는 거고요. 은혜 위에 은혜는 나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자아를 극복하고 자아가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고 째째하고 아주 교만 덩어리고 아주 변덕이 심한 내가요, 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내 모든 이 째째하고 교만하고 간사하고 말할 수 없이 위선이 꽉 찬 내가 완전히 딱 처리돼 버리고 주님으로 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목적에 준해서 살아가는 것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말했듯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주님을 말해내고 주님을 표현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장차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진리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 미래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축복이 열려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아주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집단이 소위 이 한국 땅에 여러 계통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상한 이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마치 무슨 과천 땅에 무슨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부렁이의 집단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이 땅에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정해주신 5단계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먼저는 제1단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자, 14절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제가 이번에 기도 속에서 발견된 너무너무 축복된 단어입니다.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이제 딱 찾아보니까 이 거하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거하다는 풀이 속에는 거하다는 말과 장막을 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의 증거를 여러분 앞에 스케노라는 단어가 몇 개, 한 6군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회복역에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여기에 15절 끝부분에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스케노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박혀 있습니다. 개역 성경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요한계시록 지금 읽었던 7장 15절을 개역에서는 이렇게 써놨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이라는 말은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요, 실제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단계의 비밀이 있는데 지금 말한 장막 혹은 성막 이거는요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가 임재하여 공급해 주실 곳, 대화할 곳, 자기와의 만남의 장소로 장막을 지으라고 장막을 계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장막을 왜 짓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땅에 임재, 내가 나타낼 곳, 내가 거기 거할 곳을 성막으로 정했다. 9절.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도면을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하고 설계 도면을 내려주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자 여기 22절 목적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내가 보여주는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대로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하고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러니까요 만남과 대화와
명령을 하다라는 장소로 성막을 정했다. 알았니? 그러니까요, 성막 시대는 광야 생활에서부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될 때까지의 약 긴 세월, BC 145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서기 980년경에 이제 960년경에 왕이 되었는데 약 소위 말하는 500년 동안요, 모세 시대가 성막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경륜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장소로 성막을 당신이 텐트를 쳐가지고, 이 성막이라는 말은 그냥 글자대로 하면 텐트예요. 장막, 텐트를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도면을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어서 모든 건축 자재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준공식을 하는데요. 그 준공식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지어놓은 자리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15절입니다. 제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다가 둘 장소를 성전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간판을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내 이름을 여기에다가 두었다. 좀 넘겨가지고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9장. 자, 3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네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여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둔 그 장소에다가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그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 시대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전 시대가 솔로몬 시대부터 언제까지 왔냐면요,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물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시대 때. 그리고 복구를 해놨긴 해놨는데 그 복구해놓은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헤롯이 제2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의 성전 앞에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성전 좋지요 하니까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막 그 안에서 돈도 바꾸고 막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엉망진창으로 장사 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분노한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엎으시면서 다 치우라.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구나. 도적의 구렬이 되었구나 하고 쫓아내면서 막 더 엎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신이 뭐길래 그런 일을 하시오? 당신이 뭐길래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성전에 있는 걸 더 헐어버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오 하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겠소. 이 성전을 헐어버리십시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소. 이 말을 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46년에 걸쳐서 지은 집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막 성전, 솔로몬 성전, 아까 말한 헤롯의 성전, 이 건물 성전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나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남으로 내가 부활을 할 거야. 성전이신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성전을, 여러분 물어봅시다. 밀을 심으면 나중에 수확이 뭐가 돼요? 보리가 돼요? 밀이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감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자, 오렌지를 심으면 그 오렌지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오렌지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수를 심으면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전이 탄생했습니다. 성전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따라해 보시오.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성전. 성전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요, BC 145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장막이라는 조그마한 텐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거기에서 명령을 하다라는 장소로 정했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건물을 그때는 7년 동안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빛난, 아주 황금으로 막 내부를 다 발랐기 때문에 황금 성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헐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라.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마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한번 해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들 보기에 바보스러웠던지 전부 다 비웃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성전이 부활된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이 요한복음 안에서 너무 신비한 축복을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만남의 장소를 우리 마음에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서 거하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체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우리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들도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딱 마무리가 되면 이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에 그 성전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막시대, 성전시대, 예수님의 몸시대,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성령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으로 이 땅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당에다가 간판을 주의 성전 그러면 그건 가짜 성전이에요. 또 어떤 예배당에다가 교회 그러면 교회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생명으로 연결된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부름받은 무리들. 자,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성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결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일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92페이지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의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신부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세요.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기서 거하시리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선포했던 이 말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거하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이 똑같이 하나님의 처음 장막을 쳤다는 그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다시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6절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성전 시대에 자기를 잘 깨끗하게 간직하고 거룩하게 간직하면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다 휴거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성전의 완성이에요. 곧 주님의 완성이에요. 곧 창조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꼭 명심할 말씀이 8절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믿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가증하게 살았거나 살인을 했거나 음행을 했거나 마법사에게 점을 쳤거나 우상 숭배를 했거나 거짓말을 만약 했다면 불과 이왕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이 육신에서 혼이 떠나가지고 이별, 내 안에 있던 생명체가 떠나버리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주신 햇빛을 쓰고 있고, 하나님 주신 비를 맞고 있고, 하나님 주신 만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큰 소리 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상태에서 그것도 영원히 불과 유황불 묻는 호수에서 고생할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놓쳐버릴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이제 진리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러는데요, 진리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막시대는 모세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만남의 장소를 정해놓고 대화하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모든 지시를 내릴 곳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이 여기를 정한 그 장소가 바로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었고 예수님 시대는 자신의 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주님을 모신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주제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진리는요, 참이면서도 실제를 말합니다. 참, 실제, 그 다음에 거짓의 반대,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 빛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해답을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실어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이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리가 바로 주님 자신이 진리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놓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귀속에 들려오는 유대인들의 얘기는 니네들 뭐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해야 받아줘 하고 너무 예루살렘 성전을 막 강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출입 금지를 시켜요. 어디서 왔어? 말소리 들어보면 대강 알아.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요, 저요? 목포에서 왔시오. 말하는 소리 듣더니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 눈을 보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토속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는 이산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각자의 속에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임하시면 예배가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뻐끔히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맞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갈망을 표시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 네. I am he. 나는 이다. 나는 그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이 순간 이 여자가요, 저 보세요. 27절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도시로 길로 가서 도시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막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고개도 못 들고 살던 그 여자가요 완전히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하고 메시아를 만나자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다가요 예수님에게다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여인이 간증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얘기가 지난 요한복음 4장 강해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서 벗어난 생활이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 빛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는 이 어둠 속에 빛이 아무리 와도 어둠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둠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심령에서 열기만 하면요, 빛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쫓아내고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요, 여기에서 멎어서 우선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이냐. 저는요, 이 단어를 또 놓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 했는데 이 자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자유를 이렇게 딱 서치해 보니까 엘유데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유데로라는 말이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자유롭다 하는 말인데 이 성경이 꽤 많아요. 많은데 우선요, 이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자유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는 다시는 몽해를 매거나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참 자유를 얻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됐다고 소리는 쳐놓고요, 생활 속에 많은 죄 속에 매여 있어요. 죄에 눌리고 양심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한숨을 짓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게 이제 반쪽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참 자유, 참 해방을 몰랐기 때문에 오는데요, 참 자유와 참 해방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이와 똑같은 자유롭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방되었다는 말이 엘유데로입니다.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서 36년 동안 억압받고 너무 많이 착취당하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 지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3살밖에 이제 45년이 제가 3살 되던 때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해방될 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막 명령을 내리던 일본 사람들이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고요, 그 분풀이 하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가가지고 막 죽창으로 막 찔러버리고, 이것들 우리를 핍박했지, 우리를 괴롭혔지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엄청나게 역전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요, 원수를 픽박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해방된 것으로 감사해야 될 위치에서 우리를 압박하던 사람을 괴롭히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것이 해방의 결과가 아닙니다. 해방은요, 우리 주님에게 해방시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이,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으면요, 그 해방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세히 들어보세요.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그 틀, 교리의 틀이란 말은요, 가르침의 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뭐가 돼요? 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육체의 기회로 막 마음껏 사는 게 아니고요. 달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해방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예? 우리는 건들면 죄가 나왔잖아요. 건들면 욕이 나오고, 건들면 막 성질을 내고, 건들면 막 핏대를 내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드려도요, 여기서 핏대가 나고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예? 욕하고 핏대 내고 성질 부리고 비판하던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방금 말한 대로 엘유데로의 기적,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만나가지고 내 속에 실제가 이제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보세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면요,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방시켰다는 단어가 엘유데로, 자유롭게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단어가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 가운데 끌렸던 나를 차단해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생활이 되는 것이 여기 방금 말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축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만 들어도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요, 이 진리에 접촉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하는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에서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 신약 성경 안에서, 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 11명 모인 데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요, 도리어 의심하며 저 여자가 돌았나? 뭐 헛것을 보았나? 아니요, 가보세요. 베드로가 막 쫓아가가지고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수의, 그가 입었던 옷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도 어쩔 줄 모르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낙심을 해가지고 갑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더 머물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고향에 가서 이제 다시 일이나 시작하고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꽉 찬 얼굴로 어떤 아줌마들이요 무덤에 가서 그분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도대체 뭔지 몰라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냥 말할 수 없이 침체된 상태에서 그들이 의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대언자가 말한 말을 터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더냐 하면서 안타까운 말로 성경을 이제 풀어주고 있다가 어느덧 동네 앞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해가 질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지나가시려 했을 때 그들이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저녁이나 잡숫고 쉬고 가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그분을 모시고 이제 식탁에 떡 앉아서 음식을 딱 준비해 놨는데 우리 같은 밥이 아니고 빵이잖아요. 예수님이 빵을 딱 쪼개가지고 드세요. 드세요. 빵을 쪼개어 그들에게 주자 그들이 그 빵을 받아 입에 넣어 씹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들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빵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갑시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간증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툭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인 글로바와 또 다른 친구가 변화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빠졌었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나는 못 믿어 하고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8일이 지났는데요. 8일이.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거라. 그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낙심천만이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줄 알고 안타까워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명령해 주신 순간에 베드로가 새 힘을 얻고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다음 날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8,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말하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강한 그 놀라운 그 빛 앞에서 장님이 되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음식 속에서 지내다가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가 그 눈에 안수하자 눈이 열리고 그 다음 침례를 받은 후 바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일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오고 주님을 만나면 옛사람이 정리되고 주님을 만나면 거꾸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사야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 앉으신 분을 보는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거꾸러져 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스랍 천사가 불타는 수초를 집게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죄가 정결하게 되고 내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비로소 정결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왜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다 불타는 거예요. 제단 숯불은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그 십자가의 효능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 그가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 십자가에 연합을 했다. 부활에 연합을 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해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의 영이 왔고 진리의 영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이번 한 주간 저는요 많은 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고 또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새 창조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비겁한 베드로도 그 의심 많던 도마도 그 많은 제자들의 나약함도 다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달라진 사람으로 옛날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진리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그분 앞에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분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고 내가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게 말한 말만 말하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내 말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말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 주신 것만 말해내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진리를 통해서 해방받고 진리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의 남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전진하시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이며 해방받는 것이 무엇이며 요한복음 안에 숨어있는 성막시대에서 시작하여 성전시대로 성전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에서 부활한 생명들이 성전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을 이룬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누림이 되고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우리는 건강하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